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쟤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멸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집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지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지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지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사람 안에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인 사람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신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러고 이 육체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나서 왜 사냐면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요. 죽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잘 죽으면 잘 살 것이고 잘못 죽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엇을 잡으러 왔는데 무엇을 잡으러 왔냐면 보화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보화를 오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돈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안락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를 잡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잡을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한 번 살다가 죽는 유한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영혼은 한 번 죽어서도 더 계속해서 한 번 죽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영혼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도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 영혼의 내 모든 걸 올인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혼의 생명, 한 번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 이 나와 세상을 부인하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되지.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그 육체의 생명에 포함된 많은 일들에 내가 매여 있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 길로 진입해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추어진 신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겐 감추어진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신비한 세계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때문에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영원한 사람.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꾸 육체를 따지고 있죠. 육체를 따지고 있죠. 육체와 전혀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는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바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가 보이지 않는 바를 소망한다는 것은 참된 소망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인류가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는 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어서 그 세계 안으로 집어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집어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임 나라를 볼 수 없고,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서 나지 않으면 하임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이 무덤에 무덤이 열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프레임, 어마어마한 틀 안에 모든 인류가 갇혀 있는데 비로소 인류 중에 처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야.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죽은 자가 없네. 시체가 없네. 그래서 이런 일은 도저히 인간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때를 당하면 믿으라고 요한복음 11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을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통분히 여긴 것은 뭐였냐면 통회하고 분했단 말입니다. 왜? 계속 말을 해도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끝없이 많은 부분으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그때가 당하면 믿게 해주려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사람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보게 해주려고 나사로 가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물론 그때 당시에 나사로가 죽은 그 썩어서 냄새나는 그 몸이 부활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었는데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돌문을 옮겨놓으라니까 돌문을 옮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죽은 지가 나흘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산단 말입니까? 그래 살지. 아이고 주님 죽은 지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주님은 죽어서 나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사로 안에 보화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는 걸 보니 돌문을 옮겨 놓으라. 참, 돌문을 옮겨 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믿어지지 않더라도 야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있는가 보구나.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는데 또 사는 방법이 뭐 있는가 보네. 자, 최소한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이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죽어도 다시 사는 방법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돌문을 옮겨놓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굿뉴스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건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또 살았다? 또 살았다? 야, 그건 참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되지 믿음이지.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나도 믿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기쁜 소식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는 특종 뉴스였습니다. 야,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단다 하고 그 뉴스가 특종 뉴스로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특정 뉴스도, 여러분 8.18 도끼 만행 사건, 인민군이 미군을 돌로 도끼로 찍어 죽였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시끄러웠지만 그것도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거 왁자지껄 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세월호 몇백만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또 이 뉴스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았다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예수는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왜 오늘도 이렇게 진실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오늘 읽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고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냥 널브러져 있었는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예수가 부활할 때 그 머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 뒤에 그 부활 사건이 그 이래로 끝났으면 이것은 유야무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없어지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생생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꼭 어떻게 해서 그 부활이 일어난지 몰랐는데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요. 2000년 전에 부활한 예수가 다시 부활을 하는데 내 안에서 부활이 되는 거야. 내 안에서 부활이 되는 거야. 이러니 이게 지금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렇게 이게 막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죠.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해서 일어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복음. 복음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죽었다가 산 것을 네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너도 진짜 죽어봐. 너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죽어봐. 그러면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돼요. 네가 진짜 죽어봐.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죽었는데 살았다는 얘기죠. 자, 죽었는데 살았다는 얘기를 믿다 보니까 어느 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고 온 자라. 예수 부활이 네 안에서 일어났느냐? 그러면 너는 산 자지만 네 안에서 예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는 버리온 자라는 것이지. 너는 산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육체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버려진 자라는 거지. 그 버려진 자 말고 그것이 진짜로 버려지면 여기에 버려질 수 없는 그리스도가 네 마음 안에서 부활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되려고 하면 바라는 것이 그 실상이 돼야지 믿음이지. 그 실상이 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듣는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들어야 되지. 여러분의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그 가운데 서서 그 듣는 말을 막아서고 있으면 절대로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자, 20장 다시 가겠습니다. 20장.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자, 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참 그 안식,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안식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어떻게 오냐면요, 안식 후 첫날 딱 되니까, 안식 후 첫날인데 그 안식 후 첫날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니까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끄럽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베드로도 있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있고,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군병도 있고,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찧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창조가 끝나버리는 거죠. 비방도 끝나버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 수많은 비방과 채찍질과 아픔과 힘듦이 끝나고, 예수가 영광을 받았던 오병이의 기적도 끝나고, 물 위로 걸어갔던 영광도 끝나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영광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영광은 팍 끝나버렸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다 끝나버리고 사람의 비방도 끝나버렸습니다. 고요한 아침입니다. 모든 폭풍과 번개와 천둥이 온 바다를 용수섬치게 폭동거리다가 다 잠들어버린 그날, 그 다음날 아침, 그 아침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잡다한 모든 것이 끝나면 안식일이 되는데,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같이 이걸 믿는 자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한 어떠한 원리와 시스템 안으로 인간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나와서 으악하고 울면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그는 자기 개인적인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뱃속 안에서 창조하는 하나님의 손길도 끝나버리고 얘 심장이 뛰는데 자기가 내 심장을 뛰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심장은 80년 동안 100년 동안 살아있는 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이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이 심장은 영원한 심장입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심장이 박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날 나무를 하나 갖다가 들키면 죽습니다. 왜? 안식일은 나의 원함이 끝나버린 세계입니다. 나의 원함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원함이 그 사람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이 왜 깨졌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하던 일을 마치시니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이 첫 창조를 완전히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는 불완전한 거였습니다. 왜? 그 안식이 깨져버렸습니까? 여러분, 육체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어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은 깨어집니다. 그건 깨어지는 안식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이 안식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안식과 다른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첫 창조 안에서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자 그 안식은 깨져버렸습니다.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해서 입어야 되고 뭘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자기가 일어나 움직이는 세계는 안식일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깨져버린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회복하는데요. 이 회복하는 안식은 첫 창조에 속한 안식이 아니라 8일에 속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까지 만든 첫 창조의 안식이 아니고 이 첫 창조를 지나서 새 창조의 안식이란 말입니다. 새 창조의 안식은 8일째부터 시작되는 안식인데 8일째 온 이 안식은 시간을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8일, 그 다음 날 8일, 그 다음 날도 8일, 영원히 8일이라면 8일. 8일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의 광야에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습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5년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말을 강박케 하지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운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정해진 노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저절로 그 말씀을 따라 장미에는 장미꽃이 피고 해바라기에는 해바라기꽃이 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도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부활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영원히 부활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절로 되어 있는 도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20장을 가겠습니다. 1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드레가 딱 지나니까 지금은 다른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창조가 아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첫 창조는 이 세상에 태어난 물질적인 세계였는데 이 물질적인 세계가 없어져 버리고 영적인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딱 있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그 예수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 창조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다시 사는 세계가 있구나 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세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사람끼리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세계를 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시험 들고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반드시 그 세계를 봐야지 그 창조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서 돌다가는 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육체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이제 이 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창 아랫물이 있고 또 하나는 궁창 오랫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쉽게 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차례대로 성막이 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귀입니다. 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성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쉽게 또 한 성막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입이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귀인데, 귀와 입이 어디서 만나냐면 성소에서 만납니다.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입이고,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귀입니다. 그 때문에 말하는 자는 입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자는 궁창 우연말을 해야 됩니다. 궁창 우연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이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버린 사람입니다.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그 존재에게 자기가 드려져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는 한 번도 지성소의 세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서 말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따라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성소에서, 사람의 혼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딱 만나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드렛 날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처음 알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그들 밖에 있었단 말입니다. 밖에서 점점 예수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디 안으로? 참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오신 예수는, 오신 그리스도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들이 다 닫혔는데 어떤 사람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의 안으로 임해가지고 사람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여러분, 처음은 귀가 되다가 마침내 여러분은 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예수를 알아가다가 마침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너는 안세계에서 밖으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통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에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냥 있으면 그냥 있을 것이다 이거야. 너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존재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너는 그 중보자 역할을 네가 하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네가 그렇게 된다. 우리는 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말은 소멸됐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 안에 영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와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이 안에 죽어있는 숨을, 그 진리라는 숨을 통해서 죽어있는 숨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정지되었던 심장의 박동이 다시 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다시 뛰기 시작한 이 심장은 영원한 심장입니다. 자, 2장 14절
지금 히브리서 2장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존엄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냐면 새 창조의 세계는 여덟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곱째 날까지 창조된 그 창조가 끝나지 않고는 새 창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첫 것인 육체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가지고 와야지.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의 첫 세계 안에 이 인류의 모든 첫 세계를 집어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대표입니다. 이 세상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존재가 되어 있는 첫 것을 끝내지 않고는 두 번째 세계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영세계 세계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임 나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영의 나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가 자녀들과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이 혈육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음으로 첫 것의 세계를 완전히 패버렸다. 그러니까 첫 것이 폐해지지 않고는 둘째 것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이 폐해지고 다 이뤘다 하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비로소 안식 후 첫날이 오는 것이지 첫 것이 끝나지 않으면 안식이라는 세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첫 것이 폐해지는 건 어떤 걸 폐해졌냐면 여러분 인생을 다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그 일생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육체로서의 사람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름을 가진 여러분의 이름을 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놓아주랴. 왜? 일생을 사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도 마귀가 그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마귀가 지배합니다. 마귀가 올 수 없는 곳은 딱 하나, 십자가를 넘은 곳만 못 옵니다. 마귀는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에 속하면 절대로 이 화염검에 갇혀서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낙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강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육체가 죽으면 아니고 여러분의 원함의 세계, 여러분이 아는 세계, 여러분이 설깔 따먹고 얻은 지식의 세계, 그게 성경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끝나면 여러분이 아는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는 세계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육이라는 건 육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육체에서, 존재가 육체에서 그 존재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고는 참된 세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기묘하고 존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죄를 하는 이 죄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와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은 어디에 세상 끝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실은 세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없다니까. 자, 그것이 바른 눈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오늘입니다.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앙청에 인공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후에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9월 28일 드디어 서울에 돌아와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 수복하는 날 9월 28일 날 중앙청에 인공기가 내려지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미 그 전까지는 조선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서울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었는데 그 날 태극기를 갈아 끼니까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날로 나라가 바뀌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할 때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버렸다니까. 그때 이미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 소식을 이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죠. 하나님이 살죠.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이젠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육신이 너희들을 사랑했을 것이오나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실상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꿈 같은 얘기죠.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보면 아, 그 나라구나. 밖에도 안에도 다 그 나라입니다. 삼라만성도 다 그의 나라고 내 마음의 심령도 그의 나라고.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죽은 것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와 그냥 사람의 지식의 세계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건데 어떻게 여기에 여러분이 오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면 나는 그분의 자리에 옮겨가 버립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그것이 그분이 내 혼을 정복해 나오고 내 삶을 정복해 나옵니다. 내가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배해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 것이 완전히 끝나야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이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여러분이 딱 끝나보면 세상이 끝난 줄 알아요. 네. 여러분이 안 끝나니까 세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세상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세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예수가 채찍에 맞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가수관에 씌워지고 팬티까지 다 벗겨지고 속까지 다 벗겨져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낸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람이 침을 뱉고 무시하고 했던 그 모든 비방이 끝난 고요한 자리, 그 자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다시 내가 모두 끝난 그 밤에 주님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땅 끝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켰다. 그러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 때문에 이가 날카로우니까 쭉쟁이와 알곡을 바작바작 씹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은 이 타작마당에 알곡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리농사 져봤습니까? 보리농사. 보리가 이제 6월 5일 되면 망종이 되면 6월 6일, 6월 5일 되면 망종이 되면 보리가 누렇게 익습니다. 그것을 이제 옛날에는 그 낫으로 뱄죠. 보리를. 그러니까 보리단을 이만큼 두껍게 묶습니다. 그걸 이제 그 소구루마에 싣고 한 20번을 실어 와야죠. 저 밭은 저쪽이고 마당은 동네니까. 그래갖고 막 산더미처럼 그거를 쌓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틀이라는 틀에 탁 찍어가지고 당기면 보리 이상만 딱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보리집은 따로 묶어서 저기다가 재놓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탈곡기가 와서 팍 탈곡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리 알만 딱 남은 것만 곡간에 들이고 지금까지 모시고 안고 구루마에 싣고 왔던 모든 것은 저쪽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겨울에 저희들은 그 굴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이게? 굴묵. 그 방 밑에 구들 밑에 이런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보리 가시락을 당근으로 꽉꽉 밀어서 꽉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불쏘시개로 불 붙여놓으면 그게 밤새 조금씩 타면서 방 안으로 타면서 들어가. 그럼 방이 따뜻해져. 근데 그 보리단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가져올 때가 있었죠. 왜? 알곡을 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털고 남은 것만 알곡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여기를 잘 모시고 옵니다. 타작마당입니다. 밭에 있는 보리를 묶어가지고 구루마에 싣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타작을 하는데 알곡만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버려집니다. 누구일지라도 여기를 그냥 보통 교회로 알고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여기는 죽는 곳입니다. 첫 것이 끝장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그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오냐면 첫 것은 죽은 것이구나. 이걸 발견한 자가 출애굽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보고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마지막 줄.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모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넣었더라. 여러분,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서부터 대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형상들이 있어서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10살 때도 있었고 20살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많은 날들을 지났지만 마침내 여러분은 입관하였더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입관하였더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그것이 첫 창조의 결말이에요. 예수가 첫 창조의 결말입니다. 첫 창조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와 함께 다 이뤘다고 첫 창조가 끝난 사람은 여덟의 날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와 함께 첫 창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걸려서 첫 창조 안에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있어야 출애굽기 1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아, 육체를 떠나야 되겠구나. 육체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제 이 육체는 참으로 허망한 거구나.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찌할꼬? 이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있었구나. 그럼 이제 영혼의 삶을 그 길을 찾아가자. 그 길을 찾아가자 하고 출애굽기에 40년의 노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세계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원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예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내가 이 세상에 뱃놈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정말 행운하다. 왜? 물리로 걸어가고 보이터 다키는 5,000명을 먹이는 이 능력자를 만났으니 이제 주의 우편에 앉는 건 내 몫이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에 진짜 못난 놈이 영광을 받겠구나 했지만,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 세상에 영광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원함이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못 박히는 것은 예수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원함이 못 박히는 거라. 예수에 못 박힌 것은 예수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체로 말미암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옥게 탐욕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의 원함이 끝나버렸다니. 여러분의 원함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끝나는 그 심령은 비어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 심령에 그리스도가 부활합니다.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원함이 끝나고 빈 그릇에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해보니까 알죠. 내가 어떻게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말이죠,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예.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문 앞에까지 왔다가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여러분 따지죠.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 이거야. 나오미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세울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고, 기르는 아들이 있었고, 맞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생명,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서 남편 죽었습니다. 10년 전.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아있으니까 큰 아들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큰 아들 기련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든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모압은. 육체의 세계는. 근데 막내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까지 죽어버리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때 비로소 돌이켜서 베들레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양식이 많다던데 하고 그가 나오미가 마라가 돼서 베들레헴에서 들어와 보니까 베들레헴은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은 항상 알곡이 있어서 항상 추수하기 때문에 양식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나간 사람이 여기에 돌아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도 양식만 있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있으면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각각 소유를 나눠줬습니다. 맏아들도 자기 소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죄 안 짓고 경건하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될 수 없는 그 상태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손을 갖고 먼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쥐엄 열매를 먹을 수만 있으면, 돼지가 먹는 돼지 식량을 내가 먹을 수만 있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비어져서 돌아오면 그 안에는 아버지의 세계가 됩니다. 아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세계가 아들의 세계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맞은 겉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보니까 자기의 오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지금까지 밭에 가서 열심히 있어 돌아왔는데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준 적이 없거늘 저렇게 자기를 다 탕제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살찐 소를 잡으셨습니까? 그래, 살찐 소는 너의 것이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먹지 못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은 다 네 것인데 왜 네가 먹지 못했느냐? 너의 오름이 있어서 나오미가 풍족한 중에는 베들레헴의 양식이 다 나오미 거였지만 나오미가 먹지 못했습니다. 왜? 내 것이 있었습니다. 요 평촌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정거장 가면 평촌에 우리 이모님이 삽니다. 우리 이모님은 우리의 로망이었습니다. 우리 이모님은 막내 이모님이었는데 우리가 다 코 올리고 빤스만 하나 입고 살 때에 그 이모님은 서울로 유학 갔어요.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그래서 이쁘기도 이쁘고 참 깔끔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와서 제주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서울 와서 고등학교 다닌다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중동 고등학교인가 어디 고등학교에 핸드볼 감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북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모부부랑 시골에 왔는데 참 유학 가서 출세해서 진짜 좋은 신랑하고 결혼해서 왔다 해가지고 그 암탉을 잡았습니다. 씨암탉 잡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우리는 고기 한 점 먹어보지도 못하고 국물 그 닭 국물만 조금 몇 숟가락 먹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 근데 그 이모가
이모부가 술 중독이야. 술 계속 마셔. 그러니까 행패 부리고 이러니까 불행해졌지. 불행해졌어. 너무너무 불행해. 근데 그 아들이 한양공대를 나왔는데 나중에 포철의 교수가 됐어요. 포항공대. 그러니까 남편은 이래도 아들 하나 믿고 살았어. 그 포항공대 교수하던 아들이 38에 감기인가 보다 하고 딱 갔는데 가서 진찰해서 그 다음날 의식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성심병원 있지 않습니까? 한림대병원. 거기에서 사망했어. 그러니까 막 남편도 믿을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이 가버리고 나니까 그때 남편을 위하더만. 남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가. 근데 몇 년 안 있어 남편도 죽어버렸어. 그 성심병원에 내가 2번 갔네. 한림대병원. 이제 막 초죽음이 된 거죠. 근데 두 딸이 있어. 딸이 이뻐. 대한항공 뭐라 합니까? 승무원 하던 사람인데 이제 딸을 의지하고 살아. 딸 손자들 보고 살아. 그래서 말씀을 내가 술이 있을 때 말씀을 한번 보냈어요. 야,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야. 너무 은혜롭다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냥 보통 은혜로워야 되는데 너무 은혜롭다. 그러니까 수유리의 말씀은 사람을 빠상빠상 쪼개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종교인은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한테 줘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냐 이거지. 그 다음부터는 전화로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말씀을 보여도 반응이 없어. 요 옆에서 합니다. 그래도 못 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도 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할 것이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안 돼. 이 세계는요 완전히 잘려야 옵니다. 완전히 잘려야.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노가다 할 때 5톤 카고 추럭에 크레인을 탑재해서 저 합천에 가서 소나무를 하나 산에 있는 걸, 그 정원에 있는 걸 떠가지고 와서 부산에 와서 정원에 심어야 되는데 막 인부들이 가서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딱 구덩이를 파가지고 다 잘랐어. 그리고 새끼로 다 묶었어. 그냥 뜨기만 오면 돼. 근데 이게 5톤이기 때문에 이게 1.5톤짜리는 1톤 정도 되는 거 한 800kg밖에 안 될 거야. 그거 얼마든지 들 수 있거든요. 뜨니까 안 떠져. 차가 막 자빠져.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전화했잖아. 내 카고 크레인 스승이 있어요. 우리 형제가 스승이거든. 야 경곤아, 이게 차가 막 넘어진다. 아이고 목사님 잘 살펴보십시오. 새끼손가락만 한 뿌리가 하나 겉에 남아있어도 절대로 안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만한 거 하나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자르니까 샥 떠오르잖아. 룻은 모압에 새끼손가락만 뿌리도 없어. 다 잘렸어.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지. 그러나 오르반은 올 수가 없었어. 왜? 갈 곳이 남아있어. 그 모압에 그래도 갈 곳이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뜨이는 거예요. 의지할 곳 하나 없어야 그리스도를 따라 이 8일의 세계로 넘어온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강영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라벨보다 좀 훌륭한 분이야. 우리는 그냥 좀 약간 무지랭이 비슷한데, 그분은 직장도 좋고 한전에 댕겨. 근데 이분이 참 소심해.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매여서 못 살아. 근데 어떤 의심은 내가 계속 이거 듣다가 이게 빠지면 어떡할까? 계속 듣다가 내가 잘못해서 빠지면 어떡할까? 자꾸 그걸 의심해. 듣기는 엄청 들어. 토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몇 시간을 들어. 그리고 목사님 점심 사주고. 근데 전체 모였을 때 간증하는 거 보면 여전히 의심스러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세계가 정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하니까 다른 사람 다 힘 빠져버리잖아. 그래서 남성역에서 이제는 광명으로 올 때였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그랬어. 형제님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그만 나오고 이제 밥도 많이 사줬잖아. 그리고 듣기도 많이 들었잖아. 이제 그만 나와. 그래서 그만 나왔어요. 왜?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들어갑니다. 안 돼요. 이것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들어가지. 세상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세상을 따라간다니까. 띄어지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 제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네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앉아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그 장안동 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니까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어떻게 믿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진짜로 믿지 말고 대충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가지 걸랑 그래 나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지옥 가세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부모를 버릴 수 있어. 형제 자매를 버릴 수 있어. 전투를 버릴 수 있어. 그러나 너 자신을 버릴 수 없어. 마지막은 너 자신이야. 너의 자. 너가 누군지 알아? 지식이야, 지식. 지식으로 되어 있는 너를 버리지 않고는 올 수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길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신만이 가는 길이야. 예수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야. 이건 예수도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야. 사람이 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야.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지로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너희 자신을 버리려고 하면 너는 100번 실패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기 싸울 임금이 오는데 군사가 2만이다 이거야. 난 1만밖에 없어. 그러면 난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면 화친을 청해라. 화해해라. 화해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산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가게 해주셔야지 내가 가지.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너 자신을 포기하라. 이 길은 네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너를 포기하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라. 그러면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다. 갈 수가 없는. 조금 더 너에게 힘을 주지 마. 조금 더 너희 아는 지식으로 이것을 가려고 뒷다리에 힘을 주지 마.
너는 다 이렇다고 끝나야 돼. 끝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아야 가지. 감히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을 부인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아서 부인해줘야 되지. 그리스도가 네 안에 불어서 형제자매를 버리게 해줘야 되지.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면 부모를 버리게 해줘야 되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누구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대를 지나서 지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애매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육체이기 때문에 끝나버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이름이 없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육체로 보고 계속 육체를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에 가서 우리 주를 어디에 갖다 놨냐 이거예요. 어디 갖다 그 시체를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육체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참 존재는 그리스도로서 동산지기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산지기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창을 맞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멜록을 쓴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바로 예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의 못자국은 어디서 만집니까?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손에서 예수의 못자국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의 옆구리를 어디서 만져야 됩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됩니다. 무슨 숨을 쉬고 있는지, 예수가 불어넣어준 성령을 받으라 한 그 숨을, 그 호흡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호흡을 하고 있는지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인도한 자들의 그 인도자의 끝까지 그것을 살펴보고 믿으라. 예수를 어디서 만날 것입니까? 2000년 전에 도마가 예수의 옆구리를 만져봤다는 것처럼 그 예수의 옆구리를 여러분 만져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자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자의 손을 만져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자의 머리를 만져봐야 됩니다. 이 사람 이 세상의 생각이 끝난 사람인지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브라함은 그 몇천 년 전에 예수가 오기도 전에 예수가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할 것을 그 영으로 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즐거워했다. 바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부활입니다. 기독교인이 바라는 바람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믿음이 되려고 하면 너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 실상이 여러분 자신 안에 이루어져야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하였고는 밖에 있는 예수가 점점 그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라 할 때는 그분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시면서 알게 하리라. 이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쳤습니다.